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부터 사랑장 8보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읽어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맺히면 3000쯤 거기 플러스 온 집에 충성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알아야 연장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장.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와 다투지 말라고 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바른 말씨와 몸가짐을 가지라면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시겠는지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성격이 본래 순종적이거나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순종할 수도 있지요. 단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를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마음 안에 참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사랑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무장하고 양식 삼아야 할 말씀이지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안에는 반드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요. 이 사랑장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성결이 되었으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장하여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마음 안에 참 사랑이 임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성령의 열매들도 이 사랑이 임하는 만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장의 말씀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랑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사랑장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는 것은 한 장 전체의 주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랑을 정의하지요.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에는 이처럼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으시고 듣는 모든 말씀들을 즉시 행하셔서 이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사랑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여러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더 높으냐 하는 등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각종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주술을 행하는 이들처럼 은사를 앞세워 스스로를 높이고 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을 잠재우고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말하며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므로 은사는 다 귀하고 동등됨을 설명합니다. 이를 설명한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즉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고 뒷이어 이 사랑장을 기록하지요. 이 사랑장을 통해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더욱 큰 은사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큰 은사나 직분이 주어졌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참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참이 아닌 가짜 사랑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예를 들어서 시장에는 명품의 상표를 달고 있고 그 모양이 명품과 똑같아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명품이 아닌 모조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조품을 진짜 명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명품은 대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질도 우수하지만 모조품은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쉽게 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명품과 같은 영의 사랑이 있고 모조품과 같은 육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며 조그만 일에도 쉽게 깨어지는 사랑도 있지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과연 참된 것인지 아니면 모조품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명품과 같은 참된 영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먼저 이웃이나 친구 간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이 형제나 다를 바 없다 하여 이웃을 이웃 사촌이라 일컫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웃끼리 친분이 두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지요. 요즘은 대부분 이웃끼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 주변에는 높은 담을 쌓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쌓고 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이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느끼면 앞뒤 잴 것 없이 배척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요. 요즘에는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를 고소하고 법정까지 송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요. 친구의 사랑은 어떠한지요? 이 친구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떠남으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하니까 이전처럼 함께 세상 것을 즐길 수 없으므로 우리를 멀리하고 핍박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모 저모 자신의 실리를 따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웃이나 친구와는 달리 한 핏줄을 타고 났으니 형제의 사랑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물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형제는 아무래도 남보다는 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우애가 무척 각별하다 해도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자신의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 형제에게는 비교적 소홀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전체 부부 절반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 사이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고 이처럼 미워하고 다투며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 오는 부부도 비일비재하고 결혼 후 이혼에 이르는 시간이 점점 짧다는 것이고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함께 살면서 서로의 안 좋은 모습까지 보게 되고 생각이나 취향도 다름으로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사랑이라 했던 것이 더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적인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다는 부모의 사랑은 어떠하신지요? 자신이 좋은 것을 먹고 입으려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먼저 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
하는 마음 한편에는 대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강요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거나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자녀가 진로나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기라도 하면 심히 반대하기도 하고 실망스럽다 말하기도 하지요. 내가 너를 위해 이마만큼 희생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녀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자녀를 버린다거나 이혼을 하는 부모도 있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도 있죠.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다면 이웃이나 친구, 가족 간의 사랑은 모두 헛되고 무익하니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이나 친구,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지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참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 당장 눈앞에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곧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심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으셨지요. 또 예수님은 많은 간고고 가난함과 고생스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질고고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여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천국의 처소로 예비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 산천, 초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은 후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친히 아름답게 지어주신 것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겠는지요.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는 썩어질 헛된 사랑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장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는 물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감동의 삶을 사신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동의 삶, 참 동그라미 치고 싶네요. 아멘.